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힘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로마 신화에 보면요, 여러분 야누스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제 이 PPT의 화면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야누스 신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일 거예요. 이 신은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얼굴이 변해서 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얼굴을 앞면과 뒷면에 가지고 있죠. 야누스 신화의 내용은 문을 지키는 수호신, 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 야누스의 모습을 보면서, 야누스 신화의 내용을 보면서 이 앞면과 뒷면에 서로 다른 얼굴이 나와져 있는 그 신화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을 바라보는 시간의 중요성, 그리고 지나간 것들을 또 새롭게 맞이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서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연습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롭게 맞이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젊음의 시간이 언젠가는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십니까? 시간을 준비하고 시간의 선택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2월 2일의 시간을 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냐 하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13권, 14권이 되는 이 성경의 절반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교에 되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너무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그 복음의 힘을 알기 때문에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열방을 향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전후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두 편으로 성경에 쓰여집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약간 편지의 내용이 두 가지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냈는데 전과 후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열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임재하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왜 지금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교회 성도들에게 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인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날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면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 안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날, 주님이 다시 임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날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면서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성도들 안에 사도 바울의 말이 거짓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했던 주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서의 내용,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전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러기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인내함으로 살아가자라고 편지를 썼다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릴 때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올 거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스스로를 지키고 종말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주님이 오실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종말이 언제예요? 지금 이 땅이,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까? 세기 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종말의 시기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종말의 때라고 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믿음의 권면 가운데 하나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는과 동시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이 싹이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몰랐는데 그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심기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도 없었고 사도 바울에게 의해서 들려졌던 복음이었는데 이것이 씨앗을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졌고 이것이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향력, 특성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영광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갖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바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앙겔리온 그러면서 동일하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어서 한 가정에 뿌려지고 한 나라에 뿌려지고 한 세계에 복음이 온전히 뿌려진다면 이것은 널리 퍼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몸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것처럼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죽었던 영혼, 잠자던 영혼, 그리고 병든 영혼에게 복음의 소식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갖는 놀라운 힘과 영향력을 교회 공동체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증거한다고요? 주의 복음은 널리 퍼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힘을 주셨고, 이 복음의 힘은 널리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복음의 힘이 있고, 복음은 널리 퍼지고, 복음은 확장되어져야 되고, 복음은 잠자는 영혼, 죽었던 영혼, 병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올 한 해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과 복음이 듣는 연습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0살에 내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25살의 때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일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면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승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말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 복음이 갖는 힘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부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과연 승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증언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좀 두려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은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너무나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편지를 쓰고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맥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앞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안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들이 잘못 해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약속을 잘못 해석해서 주의 약속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잘못 해석해서 그날이 오늘, 내일 오지 않으니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역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주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주의 약속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관념, 우리의 공간관념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안에는 그것을 잘못 해석한 거죠. 주의 약속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오늘 막 살아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주님이 그 내일 오지 않으니까 이제 주의 약속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지구가 망할 것이지만,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내일처럼 성실하게 규모 있게, 그리고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꿈속에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주의 약속을 잘못 기억했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오늘을 충실하게,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악한 자, 부당한 자에게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너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거나 감동하진 않지만 제가 스티브 잡스의 이렇게 책을 한 1000페이지가 되는 책장이 하얀 이 겉표지가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자서전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근데 제가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참 많은 도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저는 스티브 잡스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선불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오락 또 잘못된 유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젊었을 때 히피족에게 빠져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들에 많이 빠져 있었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나 중요한 도움이었고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자신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는 온전히 기억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종말의 때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아와 또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내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이 이곳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굳건하게 날마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